이 시간에는 장애물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52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라고 하는 한 유대인, 또 도비아는 이방인이었죠. 이 사람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동안의 하나님의 성벽을, 성경에서는 성벽이라고 말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성전의 벽입니다. 성전을 완공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52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의 한 3분의 1 정도, 그것에 반해서 수룹바벨 성전은 좀 규모가 작아요. 그래도 한 도시에 거의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 되어지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벽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52일 만에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역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은혜로,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그렇게 쓰임받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사정으로 이렇게 부름받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야 될까, 오늘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래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었어요. 술 맡았다라고 하니까 뭐 한 요리사 정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언제든지 간에 술을 먹고 싶을 때 불러서 같이 잔을 기울일 수 있었던 그야말로 최고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술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음식을 맡고 있는 그런 관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어지는 왕에게, 대통령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었어요. 이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려온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얼마 전에 분명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분명 생각하기를, 지금쯤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그 마당까지 성벽까지 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었던 그 모습보다 오히려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방치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느헤미야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바사 왕에게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술 맡은 관원의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거 더 이상 이거 감당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술 맡은 관원의 자리, 비서실장의 자리를 그 자리에서 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왕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내가 필요한데, 너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보다 더 중요한, 왕의 비서실장, 술 맡은 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어떤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 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분명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보였을 때 성님 우리는요 더 가장 가치 있게 두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로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52일 만에 성벽을 다 보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그 일에 그만큼의 가치를 두고 그만큼의 마음을 두고 내가 비서실장의 그 자리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자리는 우리 영업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각오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들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요 정말 각오하고 왔으니까 일이 참 평탄하게 순탄하게 잘 되어지는 게 어쩌면 우리 욕심이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 믿음의 어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느헤미야를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뭔가 기분 나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서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실 유대인입니다. 호론 사람이라고 했지만 유대인이에요. 도비야는 암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사람 이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할 사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막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방해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느헤미야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 산발랏, 도비야 그들이 느헤미야를 보았을 때 심히 근심했다. 두려웠던 거예요. 걱정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았을 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내가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로 믿음의 모습 가지고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심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냈던 이유가 바로 거기였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의 말씀 11장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두려워할 만한 느헤미야가 오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질 것을 알고 성전이 끝나질 것을 알고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다시 세웠을까요? 모두가 박수 쳐주고 모두가 격려해 주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쉬워요. 그렇지만 때로는 방해, 회방이 있는 그 일을 끝까지 그것을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웠는가? 우리도 우리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두 가지 장애물이 성경에서 보면 보여집니다.
자, 그 첫 번째 장애물은 환경이었었어요. 주변의 환경, 외적인 모습들,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그 환경들이, 오늘 1절 본문 4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비웃었다. 자, 환경이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산발랏. 자, 산발랏이 도대체 뭔가, 누구인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산발랏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라는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로 나눠지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왕국.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별칭으로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 이 산발랏을 북이스라엘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일종의 왕으로 산발랏을 세웠던, 그야말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까지 적지 않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산발랏이었었어요. 이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성전을 보수한다는 말을 듣고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노했다, 화를 냈다, 또 한편으로선 비웃었다. 너희들이 그까짓 거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비웃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산발랏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은 어떤 모습 가지고 있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백성들, 드디어 성전이 건축된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렇게 성전에 털을 닦고 열심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발랏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방해꾼이었었어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같이 방해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2절 어떻게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방해합니까? 2절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 앞에 이 산발랏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자기 형제들은 아마도 같은 유대인들, 사마리아에서 총독하니까 자기 어떤 부하 삼고 군사적인 어떤 또 행정적인 어떤 그런 자리를 맡겨서 그 형제들에게 말한 거예요. 또 2절 말씀, 사마리아 군대를 모아가지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말 한 겁니까?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 저 약해 빠진 유다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그들은 견고하게 하고 있다. 성을 쌓고 지금 하는 것은 군사를 모으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사를 드리려고, 그동안 제사 드리지 못했는데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루아침에 이러한 일들을 마치려고 하느냐. 저희들이 불탄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을, 그것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선동한 거예요. 선동해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가서 부수자. 그래서 전쟁하자. 저들은 지금 약한 유다 백성들 아니냐. 놔두면 강해질 텐데 성을 세울 건데 가서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이 모습들. 성도 여러분, 이 산발랏의 이 선동은 실제적인 상황이었었어요. 그 당시 느헤미야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성벽을 고치는, 그 성벽을 보수하는, 정말로 어려운 거죠. 이게 정말로 실제 느헤미야는 힘이 없었어요.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옆에서 사마리아가 또 암몬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저 성벽을, 그것을 보수해 나가는, 이게 현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산발랏과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자, 산발랏은 분명 현실을 잘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답을 찾았던,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잘 자기의 어떤 욕심을,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워갈 수 있는 현실주의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산발랏이
보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발랏은 환경만 보고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했었지만 나 잘되기 위해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의 자리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도대체 살아가야 될까요? 환경 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내 처한 모습 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내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내가 움켜쥐고 내가 손해될 것 같으면 야 이거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설마 우리는요, 환경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바로 이 환경이에요.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만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근데 느헤미야는 그 환경에 영향받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치를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만 봤습니다. 골리앗 우리가 못 이겨.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골리앗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 환경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 싸우자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 가지고 나아간다. 자, 그렇게 나아갔을 때 다윗은 이기고 승리하지만 환경을 봤던 사람들은요, 골리앗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경 보고 살아갑니까? 골리앗을 보고 살아갑니까? 산발랏의 위협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뛰어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환경의 장애물, 나의 가정이 어려운데, 나의 삶이 어려운데, 내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상식 때문에 그 상식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 상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출애굽했었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안라는 곳에 당도했을 때 그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보낸 이유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에 보고하죠.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200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100만이지만 여자들 뭐 다 합치면 200만이에요. 성도 여러분, 10명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너무 놀라운 현실 아닙니까? 10명이 보고 왔던 게 사실 거짓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맞다. 그 땅 참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너무나 정확한 현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200만이라는 데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현실 앞에 이 200만 되는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망했다. 우리 끝장났다. 우리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10명이 침묵하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저 땅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선포했다면 아마도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그 말을 듣고 힘들고 어려웠었겠지만 그 땅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무시해버려요.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우리 망했다. 우리 다 죽을 거다. 빨리 도망치자. 여기서 그냥 빨리 벗어나자라고 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에 200만이 되어지는 그 백성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서는 거기에서 다 죽어버리는, 성도 여러분, 그 환경적인 요인이 이 백성을 얼마나 무너지게 했는가, 얼마나 넘어지게 했는가. 우리는요, 상식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상식 가지고 살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된다. 참 좋은 맞아요.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가, 이게 상식이에요. 이거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바다를 절대로, 요단강을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절대로,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사람은 절대로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홍해바다를, 어떤 사람이 요단강을,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상식 따라 살아가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약돌을 쥐고도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창과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 사람에게 나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이거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조약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거 봤어요. 그거 쥐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 외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또 반대로 내 안에, 우리 마음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 의심이죠, 불안이죠. 이런 의심과 불안까지도 걷어낼 수 있는, 자, 오늘 산발랏이 선동했을 때 이 백성들은 의심이 없었을까요? 이 백성들은 어떤 그 불안감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 백성들도 의심이 생겼어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불안이 있었어요. 오늘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성벽을 보수하던, 성전을 보수하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 어떤 노래를 하는가? 4장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유다 사람은 성전 건축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흙 무더기는 아직도 많이 있는데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은 다 빠져버렸고 우리가 성을 건축할 수 없을 거야. 이게 노래예요. 유다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어떤 노래 했다고요? 흙이 아직 많이 쌓여 있는데 그 흙을 다 날라야 되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고 우리가 과연 이 성벽을, 이 성전을 못한다. 이렇게 노래를, 누가요? 그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왜 이 노래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환경 때문에 그만 내 마음이 근심하게 된, 걱정하게 되어진, 할 수 있을까? 불안하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걸 걷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좀 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바로 그랬어요. 그 백성이 그 말을 듣고 그게 마음의 불안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도망치고자,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이것을 덜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들, 사단들이 모여서, 그 졸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많은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들 중에서 어떤 무기가 가장 효과적일까? 뭐 이게 좋아요, 뭐 저게 좋아요,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한 사단이 말하기를, 내가 써보니까 이거 돈도 안 들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만 팍팍 나가 쓰러집니다. 뭔데? 낙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의 마음을 실어주면 돈들 안 들어가요. 그냥 가서 한마디만 하면 팍팍 나가서 기도하면 뭐해? 전도하면 뭐해? 그 말 한마디에 전도 안 하고 그 말 한마디에 기도 안 하더라고. 낙심하게 하면 참 믿음 좋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사단이, 귀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최종 목표가 뭐겠어요? 우리를 산발랏의 목표가 뭐겠어요?
군사를 선동하고 모으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은 낙심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명품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그런 낙심들을 걷어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앞에서 스승되어지셔서 선생되어지셔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갑자기 죽어버리시니까, 갑자기 재판을 받으시고 없어진 이 제자들이요, 낙심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그 자리에서 부인해버리는, 예수님 계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그랬던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52일 만에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노래하는 그런 심령들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장애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승리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영국의 성도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 못지않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